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비춰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낱낱이 드러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객전도라는 그 말이 있죠. 주인과 손님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형태가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면 1절에 그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가깝기 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피조물이다.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의 또 내용이라 할까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창조주라고 하면서 창조주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또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피조물에 담긴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서 창조주, 피조물 이렇게 말을 남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창조주라고 하는 거 다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세상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은 그 창조주로 인해서 지음받은 존재, 이게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하고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흔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는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없이 심심해서 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게 지은 것이 이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존재,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된 것이 피조물이라면은 그런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피조물답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 이런 요구를 내 보이는 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그런 말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주인을 밀어내고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창조주로 하여금 내 뜻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서 내 뜻에 맞게 창조주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피조물답지 않은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신의 행실을 하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피조물은, 다시 말하지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사실 피조물에게는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신 것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뜻을 내어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를 말하면은 예, 맞습니다 해놓고 그것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고집 부린단 말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신 것으로는 만족 못함,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좀 들어주세요. 늘 그런 요구를 가지고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게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내 뜻, 내가 살고 싶은데 인생을 그려가지고 그걸 내어놓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답게 피조물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냐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피조물이 피조물 제자리를 못 찾아갑니다. 알려줘도 안 가려 그래요. 그게 그저 싫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인간이 지으신 인간의 상태란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런 상태가,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자기 상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이런 상태 되었구나, 이렇게 인간 상태를 스스로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피조물 본래 자리, 선악과 먹기 전에 인간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악과 먹으나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정신 차려 가지고 돌아간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두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허망한 생각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야, 내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만 안 되겠구나, 저게 피조물 내 자리에 내가 돌아가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알 수 있는 인간이 아예 존재치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관계에서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은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자기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이런 내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있다,
늘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내 생각은 괜찮아, 내 또렷해, 내 마음도 깨끗해, 늘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 얘기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잊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걸 기억을 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한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가산점이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옥 간 사태가 분명히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래요. 지옥이라는 곳이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그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 365일 새벽기도 꼬박꼬박 다니고 철학기도 하고 주기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지옥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마 제 말이 안 틀릴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가보시던가. 뜨끔하죠. 소위 교회에서 어떤 그 일꾼이고 뭐 기둥으로 떠받들려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가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믿음에 결코 이 방심하고 자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난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방심하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기억해가지고 신앙 잘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야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본래의 실상을, 지금의 실상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던가 이걸 보게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죠. 왜 굳이 청년의 때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은석교회에 이제 뭐 청년이라고 할 만한 분은 없어요. 거의 다 40대 이상이니까 뭐 청년이라기보다도 장년이고 노년이고 뭐 그렇게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나이든 장년은 창조주를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청년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한 청년, 나이를 따지고 해서 젊은 청년, 젊은 사람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닌 거예요.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청년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자기의 인생의 희망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희망, 그런 때입니다. 아, 내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런 희망도 있고, 또 뭐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연봉 많이 받아가지고 뭐 즐거움을 누리자 이런 희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 그걸 청년의 때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나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 희망, 자기 포부, 자기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청년의 때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네. 다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어떤 뭔가 인생의 막바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 이치가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청년의 때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라, 이런 의미로 또 우리가 해석이 되겠죠. 자,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피조물이 자기의 뜻을 잔뜩 세우고 자기 삶에 대한 온갖 희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얘기대로 우리의 생각 험악해졌고 마음이 우리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을 뿜어내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희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잘 되볼까? 늘 그게 그런 궁리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기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졌을 때 그때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아마 참 가관이다 그럴 거예요. 참 가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어떤 그런 그 판단,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그 청년들이 클럽 가면은 막 귀청 터질 것 같은 막 음악 소리 빵빵 터지고 미친 듯 춤추고 있는 그것을 나이 든 분들이 보고 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참 재밌겠다. 이게 안 나와요. 참 가관이다. 참 말세다. 이름밖에 나오는 것이죠. 한심하게 보죠. 한심하게.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거, 내가 뭔가를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시면 뭐라 하실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못 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고 뭔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내가 나를 봐주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벗어나 가지고 오히려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헛된 인생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존재 밖으로밖에 안 본다. 이 사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자가 헛되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앞에 11장 9절 보십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참 마음껏 즐기고 사는 인생은 뭐 누구나 원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날들을 마음껏 즐기고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고 살아봐. 우리는 그렇게 가능하면 내 마음에 원한 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걸 어떤 인생 행복이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껏 즐겨 사는 것, 허랑방탕한 것이 상자 같은 것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건 속에 즐기면 되는 것이에요. 즐길 대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 도와주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해도 결국은 죽는다. 마음껏 즐기고 내 원한 걸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끝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지. 왜 즐겨? 너는 왜 전략 안 해? 이렇게 따지고 묻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내가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줬으면 싶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제발 좀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계속 추가되는 우리 욕망이에요. 그런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날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셨다.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씀으로 다가보는 거죠. 창조주고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었잖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살게 하잖아. 그걸로 족한 줄 알아. 그런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왔을 때에 나는 결국은 나밖에 모르고 나에 대한 어떤 인생의 포부만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존재, 어둠이었구나. 그 사실이 터지면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빛이 비친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말씀 빛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마음에 빛이 비치면은 드러나는 거 어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둠이 드러난다. 빛이 있으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데 예수님만이 빛이고 난 어둠이다.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증거예요. 빛이 내 안에 증거하는 거. 그런데 복음은 빛이 비치면 빛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하는 뭔가 행동을 하려고 예를 쓴다면은 그런 것들이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헛되고 헛된 것이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헛된 거예요. 내가 뭔가 광채를 내보려고 삶을 바꿔볼까? 되는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본문 1절에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겹다 하려 해도 가깝기 전에 이것은 죽음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끝털이 막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에서 생각할 것이 피조물이라는 관계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과거에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일, 그것만 우리 연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 일을 회상하는 것, 추억하는 것이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를 지금도 창조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옛날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창조를 계속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뭐 날마다 아이들 태어나고 이렇게 창조를 계속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된 창조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져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기존의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러죠. 이사야서 65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 앞에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 쉬울 겁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자기를 위해 구하던 그 복을 그대로 가지고 구하라,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있는 그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 복을 구하라. 바꿔 말하면은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기존의 삶은 잊어버려라. 그건 버리라고 하는, 그런 삶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땅에서 날 위해 구하던 그 복을 팽개쳐버리고, 이건 복이 아니야, 가치 없는 배설물이야, 이렇게 알고 팽개쳐버리고 하나님께는 그 복을 참는 것을 알고 그걸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을 얘기하고요, 다른 복을.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구하는 자기를 위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알긴 알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를 위한 복을 포기할 사람이냐? 아닙니다. 때려주기도 포기를 못합니다. 날 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그 심성을 버리고, 그런 인간을 버리고 진리의 하나님께 있는 다른 복, 그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자질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스스로 내가 이런 인간 되겠습니다 작정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 중에 최고의 본능이 생존 본능입니다. 살겠다,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최고의 본능이에요. 땅에서 날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도 생존 본능에 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날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런 생존 본능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복을 구하는 인간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스스로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있는 복이라면 좋은 복일 건데, 복이 좋은 복일 것인데, 그럼 그냥 구하면 되지.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냐, 무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께 있는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는 진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진리로 보냈습니다. 진리로. 예수님 진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께 있는 복을 십자가 얘기한다면은 그 십자가는 고난이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내 것이 모두가 다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십자가인데 과연 그걸 복으로 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한 걸 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십자가를 복이라고 알면서 그 복을 구하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우리의 생존 본능이 그런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생존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방이 돼요. 도움되지도 않은 십자가를 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다. 이건 우리의 심성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상하게 안 되는데 등장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창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인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웠던 뜻이고 목적이고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틀려 먹어가지고 중간에 한 계획을 바꿔가지고 애기 때려치우고 새롭게 창조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새 창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 창조라고 하는 게.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기존 세상은 사라질 것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내 육신 사라질 것이구나.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걸 두고서 아니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자기가 심판하는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창조를 모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서 잊어질 세상이고 또한 생각나지 않을 세상으로 지었다.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존 세상은 기억될 게 아니라 잊어질 것들이에요. 잊어질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잊어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살았던 거 다 기억하면서 추억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의 기억들을 천국에 그대로 끌고 간다면 천국은 또 후회하고 내가 전에 왜 그렇게 했지? 천국 가서도 후회하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잊어질 것들이에요. 기억되지 않을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걸 영원히 기억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창조가 성취되어진다. 이걸 모른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 말도 그냥 무지한 자의 말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기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새 사람을 창조한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창조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내리게 될 결론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런 결론이죠.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으로 모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이루겠다고 설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받고 정죄받을 일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주라는 세 글자죠. 그 세 글자에 담긴 내용임을 우리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요, 감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그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여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겨우 그게 드러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 일을 다 깨닫고 흔히 알게 되어지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됨이 우리 안에서 더 확고하게 되고 깨달아질수록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일 뿐이구나 하는 사실이 늘 더 강하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서 뭘 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했던 것들, 내 인생을 좋게 만들어보겠다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이게 별것 아닌 허무한 헛된 것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말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요,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꽃이 피어 있고 향기에 취해서 야 꽃이 이쁘다 감탄하고 순간이죠. 언제 꽃이 시들면서 결국은 꽃이 향기 있고 예뻤다는 것도 허무한 거. 그러니까 꽃을 있게 한 그 신비함을 보지를 못하고 그 꽃이 풍겨주고 꽃이 갖고 있는 것에 취해 있다면은 그게 헛된 거.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심 때문에 신비함을 느끼는, 감사함이 있는,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그것이 아니고 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한 걸 갖고 누리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거. 그렇게 드러나요. 2절부터 내용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가 없게 되고 사라지고 쇠하여지는 그 세상 일들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8절에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을 우리 딴에는 잘 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내 뜻에 맞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또 안 된다고 아쉬워하고 불편한 그런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춰본다면은 정말 우리는 어둠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출 자 빛을 비추고 어둠에 버려둘 자 어둠에 버려두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복음이 향기로 다가오게 하시고, 심판할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악취로 다가오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에게 계속되고 있구나, 그게 실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자로 불러내시고 구원하기 작정하신 것은 창세 전의 일입니다. 창세 전에 세우신 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도 창세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된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거룩한 신자로 불려지기 위해 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신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때문에 거룩한 신자로 부름받은 그 내막을 알게 된 그런 신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신자 된 것을, 신자로 부름받아 나온 것을 은혜를 감사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우리는 어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둠은 우리가 어둠인데, 그런 우리가 거룩한 신자 이렇게 불려진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 없이는 안 된 일이었어요. 어둠 심판에 존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내 힘으로 뭔가 세우고 이루고 얻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얻을 수가 없고, 다만 주의 은총으로 받은 그걸 나타내고 보이고 전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문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늘 좀 말씀에 붙들려 끌려가서 넌 어둠이잖아,
넌 재덩어리잖아. 두들겨 맞아야 돼요. 좀 늘 그러셔야 돼요. 두들겨 패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맞는 것밖에. 누굴 팹니까 여러분이? 저도 못 패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것은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가지고 두들겨 맞고 나면은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요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실컷 맞았는데 용돈 주세요. 더 맞지, 더 맞지, 뭐 그게 돈 받겠습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난데, 그런 인간이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런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빗게 되어지면은. 그걸 아는 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7절에서 그러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우리 육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일해가지고 뭔가 이루면서 그것으로 야, 난 됐다, 난 성공했다,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야,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생각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 서기 전에 자기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그렇게 간주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자로 간주하게 되어지면 죽은 자인데, 그런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다.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게하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이제 나아만 문둥병에 걸렸죠. 그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아마 깊은 절망에 빠지 고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아만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나아만이 이제 이제 선물을 바리바리 싸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이 낫게 되죠. 병 고침 받고 기분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들고 간 선물을 다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 거절을 합니다. 가지고 갔던 선물을 다시 들고 돌아가는데 그 사환 게하시가 쫓아가 가지고 선지자 제자 2명이 왔으니까 돈이 필요하다 핑계를 대면서 선물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게하시가 이제 문둥병 환자가 된 거예요. 엘리사에게 중요했던 것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해방한 것이 돈이었죠. 게하시에게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저 돈을 받으면 게하시 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차도 사고, 그 차가 없겠지. 뭐 어떤 마차 사고, 뭣도 사고. 할 게 많은 거예요. 게하시에게 중요한 건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전달한 그것이 아니고, 저 돈이 내 것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은혜를 알고 모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까웠던 거예요. 쫓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게하시나 우리나 사실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도찐개찐이죠. 그냥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성경에서 은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중요성을 우리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돈이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 늘 이게 관심거리가 되어 있죠. 그런 우리 현실에서 창조주를 제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진다면 내 현실이 심판인 것이고 죽음이다. 이걸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것이구나. 나를 새로운 자로 되게 하시면서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게 되어지면서 인생이 중요한 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면서 내 인생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헛된 인생이구나. 그 깨달음.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심령이고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에서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저나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뭘 이루었던지 간에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도 헛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재벌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이 내게 비춰서 예수님께로 끌려가고 거룩하신 여긴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인생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감사가 되어지는 게 신자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살게 인생에서 바로 이러한 복음이 우리의 깊은 현실이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시면서 저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그리스도다. 늘 그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고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이것이 귀한 복음으로 우리의 복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일하신 큰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